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회복시키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자 메시아로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역을 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세 가지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논쟁의 말씀, 또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 논쟁,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큰 무리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북쪽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또 이러한 곳에 세관을 지나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의상 레위를 마태로 부르면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의 미움을 받았던 계층입니다.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의 원한을 샀습니다. 제멋대로 세금을 부여해서 폭리를 취했던 이들이 세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하게 되고 또 마태도 세리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따가웠습니다. 세리들은 금전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멸시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들과 교제하는 것은 마치 부정한 일을 하는 것처럼 터부시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 마태 역시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세리와 죄인은 유대인들이 교제를 꺼려했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또 천대시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볼 때 불경건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다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비난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인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탁에 또 교제를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과 교제를 하지도 않았고 식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의도적인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신앙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전파하고 있지 않다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애끓는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또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는 이 금식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나타나지만 신약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이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주 2회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모세 율법에서 나타났던 금식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주 2회씩,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주 2회씩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금식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잔치를 할 때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배 또 가죽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새 포도주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낡은 가죽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이 팽창하다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돼서 이 모두 다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이 새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실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때에는 이제 성령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볼 때 안식일에 지켜야 할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이 본질적인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놓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놓치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정작 말씀의 본질에 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이 눌린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만,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된 그러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회복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